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세상의 걱정, 근심, 연요로 인해서 굳어버린 저희들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축제하고 기뻐해야 될 참 부활주일에 모였습니다. 죽음 가운데 참 사망 가운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아픔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천연하게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저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순서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고소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도 있사오니 그것조차도 하나님 다 살피셔서 예수님의 피로 다 갚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고자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의 감동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길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들의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 의식하고 지은 죄 모든 것을 주께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50장 부르시겠습니다. 50장.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운행 질서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런 중에 저희들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 또 죽은 지 며칠 되어 썩어가는 그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가 나오느라 말씀하실 때 거기에 생명이 부여해지고 살아온 것처럼, 그러나 나사로도 역시 살다가 돌아갔지만 부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소생했을 뿐입니다. 부활에 참여하신 예수님께서는 영혼과 육체가 신령한 것이 되어서 영원히 쇠하지 않았고 또 병들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부활은 가장 지나간 신화가 아니요 지를 찍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사건이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좀 여러 가지 물질로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앞뒤가 막혀서 답답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마다 분복의 축복을 줘서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마지막 새 진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여전히 전쟁 상황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것도 잘 종식되게 하시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고 그곳에 1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흩어져서 복음 증가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이 땅까지 이르기 위해서 저들이 사명 따라가 싸우니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고 물질 건강에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부활주일에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모든 성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부활장 가운데서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9절부터 20절까지 12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 찬양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에,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든지 아니면 그것은 선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저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쉐른 케어르케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덴마크의 그 소위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딱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바보가 있다. 의역입니다. 어떤 바보가 있느냐?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바보가 있다. 또 하나 더 큰 바보는 뭐냐? 사실인데도 믿지 않는 바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겠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는가 하고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한 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바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이방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도 십자가는 하나의 지어낸 얘기고, 또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순수하게 그렇게 묘사한 것이고, 또 부활은 그 여인들이
잘못 오인해서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자꾸만 퍼져서 민간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독교의 중심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설교와 전파 내용이 그 중심이 됐습니다. 아주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나의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부활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기독교는 부활과 십자가 부활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반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마침표와 같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교회사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이 있는데 사도들이 지었다고 일컬어지는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소위 어퍼슬 크리드라고 하는 사도신경에는 한국 번역에는 없지만 영어 버전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인부라고 얘기하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그것이 이제 오해를 할까봐 그것을 뺐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신 약속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소망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부활과의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걸 부인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쉐런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사실임에도 믿지 않는 바보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이성적으로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증명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초유 사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전례를 따라서 그럴 것이다. 전례에 있던 그런 역사를 따라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무후무하거든요. 단 한 번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에게 그 뇌물을 주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 증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민간에 퍼짐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의적인 거짓말, 병사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전하는 민간의 그런 잘못된 루머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19세기의 소위 합리주의적인 철학사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부활의 복음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 구절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오늘 이 시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느냐? 봤습니다. 증거가 분명해요. 오늘도 여기 말씀하죠. 11사도와 500명의 그런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까지 나타나셨다는 것.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으로 2사람 이상 3사람이면 모든 것이 증거 불충분이야 충분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500명
그 다음에 11명, 그 다음에 또 야고보, 그리고 바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반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태반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증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분명히 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증거 채택이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고 전해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 몇몇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현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그래서 불트만은 불투명한 사단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신학을 격려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신화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신약학자인데 아주 특출한 신학학자인데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신화적인 것을 다 벗겨야 된다. 비신화화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해법을 썼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 쓰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더 나가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존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부활했던 그것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되면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그럴 것이라고 내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 사람 가운데서 홍정수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 그래서 부활은 역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믿어온 신앙의 전통을 기록하고 전했을 것이다. 신학교에서 쫓겨났죠. 신학교 교수가 부활을 부정하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쫓겨나야죠. 당연히 쫓겨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이 뭐든지 사실을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지창조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민원한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민원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하는 것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분명 육체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의 역사성을 증가하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증거합니다. 역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를 오도하고 왜곡할 수 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랬어요.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바로 이렇게 나시고 그 전에 육신으로, 육신이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카타사르카, 육신, 고기가 죄송합니다만 이 육신에 육체가 있는 몸으로 이제 다윗의 전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우러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대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호리스텐토스라고. 이것은 뭐냐? 선포되다, 확인되다, 밝혀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바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요 선포예요. 권고가 아니고 선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사실이고 능력이고 진리고 그리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네고시어블이 아니에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provocation, proclamation 그냥 전하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 것은 선택의 그런 폭이지만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섬기다가 3년 동안 공생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얼마나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우리의 기록된 거로만 35가지 기록인데 그 이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 살리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멈추게 하시고 문둥이도 고치시고, 문둥이라는 게 실례입니다. 한센병, 한센시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게 불치병 고치셨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2만 명. 5천 명이라고 하지만 5 곱하기 4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카운트가 안 된 거예요. 2만 명을 먹이시고 12강주가 남았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그냥 인간 예수로만 본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자주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계속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 그러면서 3년 공생애가 끝나는 즈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이제 오럴 이그잼 구두 테스트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민간에 흩어진 그런 여론의 예수가 누구냐, 바로 심리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처럼 울면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작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급한 나머지 이제 수제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자요 그랬어요. 손들어서 그럼 말해봐라.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16장 16절은 굉장히 강력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뻔해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필연적인 것이고 예언의 성취고, 부활도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마침이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필연적인 사건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니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시편 16편 10절이거든요. 이는 내 영혼을 응보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오순절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것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적용점이 되는 것이죠. 자,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연관성을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을 두 가지로 하는데 미래 부활과 현재 부활이에요. 미래 부활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앞으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20절에도 첫 열매. 여러분,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이 이제 먹게 되면 씨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심으면 똑같은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의 소위 말하는 씨앗을 심겨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믿는 자는 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사실인데 이것도 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5대 제사를 드릴 때 첫 예물을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게 대표격이었어요.
첫 열매를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첫 열매는 또 뭐냐? 바로 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농사 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씨앗을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가장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 씨앗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한 것을 씨앗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도정해서 이제 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첫 열매는 바로 사상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린 모든 제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들 잠자는 자에게서 잠자는 자는 뭡니까?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뭡니까? 부활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래서 인류 최대의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지. 그 다음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늘로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잠자는 자들의 천마가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어떻게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적인 부활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 많은 조상들, 특별히 순교자들이 왜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느냐? 뭐 목숨이 하나인데 그렇게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느냐? 순교자의 숫자는 퀘션 마크지만 적어도 한 8천만 명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다른 여타 종교에 그렇게 자기 믿음을 해서 순교한 기록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수많은 그 순교자가 있어요. 그래 교회 사가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있는 교회는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오히려 더 이나 중국에서도 지금 지하 교인들을 합해서 한 9천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 지역에서도 그렇게 박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 이상 되는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계속 순교의 역사가 계속되지만, 그러나 왜 순교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이 보헤미안의 그 순교자였던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할 때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루터보다 먼저 앞선 것입니다. 100년 앞섰어요. 이 존 후스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까닭에 이제 죽임을 당할 때 화형을 받게 되었어요. 화형을 받게 되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형을 받게 되고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집어넣는 순간 찬송을 하면서 할렐루야, 주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어느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타 죽었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기 까닭에 그렇게 장렬한 죽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현재의 부활이 있어요. 현재 부활. 이 부활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도다. 예,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셨다는 것이, 이것은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부활의 현재성. 로마서 6장 4절 6절에 11절도 보면 4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을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 단어가 참 세계 보면 참 귀한 단어입니다. 이건 뭡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살리셨다. 지금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살리셔서 현재적인 부활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었으므로 현재 부활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요
앞으로 살 자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합니다. 놀라운 얘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에요. 권세요. 권세. 파워입니다. 엑수시아라는 것은 오소리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파워가 뭡니까? 대통령의 파워가 뭐예요? 예. 요즘으로 하면 커맨더 인 치프죠. 총사령관이요. 전쟁이 일어났다 대통령이 명하면 포를 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참모총장 있고 지휘관도 있겠지만 커맨더 인 치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냐, 저런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비하함을 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면 무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좀 무서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산자로서 의롭고 거룩한 신분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되었습니다. 피값으로 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 너무 존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cheap grace, 값싼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은혜를 갖다 값싸게 생각한다.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고. 여러분, 공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자녀되게 삼으셨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거니와 그렇게 부르는데,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참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노라. 많은 사람들을 피값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말도 허투루 하지 말고, 여러분 행동도 허투루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와 연합하여 장차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하나님 나라에 교제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자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참 한국말 잘안 나오네. 그렇게 저음하게 살지 마세요. 저음하게. 좀 고상하게 사세요. 말하는 것도 좀 고상하게. 사람들에게 좀 저 사람 참 입을 열면 좀 고상한 말 한다 그랬지. 저 사람 입을 열면 욕지깔이 나온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아세요? 욕을 하면 여러분의 뇌에 다시 박힌다는 거 아세요? 몰랐죠? 욕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대뇌에 또 레코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의 욕이 당신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 욕을 많이 하세요. 당신 욕 먹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인과 동시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5장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상을 항상 마음에 지니시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힘들 수 있어요. 많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앞에서는 그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은 그냥 지나간 역사의 한 귀퉁이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의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며 그 사건으로 해서 세계 진정한 소망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그 감격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네.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부활은 흥분할 만합니다. 네, 부활은 너무나 흥분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제 15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거니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를 살아서 영접하는 자는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게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때는 우리가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들은 자에게는 많은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그날 같이 물질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유재현 형제님과 또 아버님 성은 유병배 예, 선생님이시죠? 이름 바꾸셨습니다. 일자 린자 연자. 예,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뵙기는 유 박사님이 원래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동사를 해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진료실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오셨네. 나이가 드셨습니다. 자, 잘 오셨고요. 좋은 시간 되시고 소망 가운데 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얘기할 거 없죠? 자, 몇 가지 소개하는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 한 17일 여정으로 떠나는데 그동안에 수요 예배가 3번이고 또 주일이 2번입니다. 두 번의 주일 예배는 한현희 목사님, 또 밀려나니 집력이 심하셔 한현희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8일, 15일, 22일은 자체로 모여서 간증할 분들을 제가 정했고 하는데, 그 간증하신 분들이 간증하는 걸 들으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3일 날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서 26일 주일부터 목회 일정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주중에 남은 그런 새벽 기도는 쉬고, 그 다음에 26일 주일부터 목회 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부활주일 헌금을 드렸는데 못 드리신 분 다음 주까지 현장에서 드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니 양숙토론 국내 선교 헌금은 4월 말까지 드리셔서 이제 헌벤션에 전달해서 국내 선교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신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죠? 없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그 순서는 스스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오르만주기를 포함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손이 얼마나 연약한 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심장도 다 뛰어서 온몸에 피를 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주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건강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께 연합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설교를 올마셔서 깨끗함을 얻고 주께 영광 참히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병자리에 누워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올마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며 모든 질병에 만병에서 드시는 하나님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곳에 오지 못한 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오르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없사옵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옵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할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